이 무 혹은 무성, 이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테마이고, 바르트가 굉장히 다른 것과 좀 달리 굉장히 사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엔 하나의 저런 전제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인식해야만 같이 토론이 더 이렇게 흥미있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무성에 대하여 이 글을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인데, 하여튼 2시간 안에 요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내용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바르트의 신앙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상식을 좀 뛰어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배우도록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트가 제시하는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마 혹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그 정체를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할 텐데,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질문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형태의 존재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바르트적인 전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제가 이 50절에 이제 바르트가 먼저 그걸 어떤 명제처럼 적어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적인 섭리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에 반대되고, 또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선함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무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에 반대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갖는 어떤 선함, 하나님이 피조물을 선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진 호의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무성에 의하여 이 세계 내에서 부패와 위협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문제이죠. 거기 이제 제가 번역을 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선함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선함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무성에 의하여 이 세계 내에서 부패와 위협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권능의 자비심을 통하여 이 무성을 심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 무성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권능의 자비심을 통하여 이 무성을 심판하시고, 이 무성이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 계시의 어떤 충만한 분량이 어디, 그리고 어떻게까지, 어떤 범위, 어떤 관계 안에서 여전히 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가 일반 계시 안에 충만한 분량의 어디, 그리고 어떻게, 어떤 범위, 어떤 관계하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실지 이미 결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의 본질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자연에 대한
선함, 일반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의지의 확고함, 어떤 그 선택,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여기 잠깐 봐주세요. 그 바르트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존재 무조, 무라는 개념과 무는 무엇이 없음이죠. 이것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무성입니다. 이거는 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무라는 것은 일종의 없다는 것이고, 어떤 중립적인 것일 수 있고 논리적인 것인데, 이건 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무라는 것에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경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를 구분하는 어떤 일종의 존재론적 경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할 때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niet, 아니다. 피조물, 이 피조물은 저 피조물이 아니다. 그럴 때 이것은 일종의 그 각각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를 구분 지으면서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준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일종의 경계 개념이에요. 경계. 근데 이 경계 개념을, 이 경계를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방식으로 넘어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됐던 그 관계한을, 그 어떤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 이런 어떤 넘어서려고 하는 이 넘어섬, 하나님이 피조물들 전체와 맺은 어떤 관계나 피조물들 사이에서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무성입니다. 무성. 그래서 이 무성의 결과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여기 이제 죄와 죽음이 이제 생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죄가, 온갖 부정적인 측면의 죄가 이제 무성으로부터 생긴다. 이제 이게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어떤 그 경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것은, 그럼 이게 이 무라는 거나 무성이나 이 죄라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더 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결같이 다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실제로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지금 나타난 어떤 그런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것이 경계를 넘어서 드러난 어떤 하나님의 버려진 것, 하나님이 버린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무성인 것, 이것이 인간 이 세계 속에서 무질서를 일으키고 이제 죄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대개 내용은 저렇습니다. 한번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무성의 문제, 1번이 이제 무성의 문제입니다. 무가 아니라 무성의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르트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반항하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 가운데서 말해지지 않은 것. 하지만 여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그 피조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각별하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의 지배라는 단일선으로 다 포획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계사적으로 낯설은 것, 여기 프렘드쿄퍼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다른 몸, 다른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자기가 이미 자기의 섭리론을 공부하면서 증거할 때 섭리라는 것이 뭐냐? 섭리 중에서도 보존이라는 것을 섭리론이 이제 보존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보존이 뭐냐면, 무성의 권능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침범으로부터 세계를 보존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말할 때 한번 암시된 것이다. 즉, 이 세계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는 다른 이상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 섭리론에서는 바르트가 단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무성의 공격에 대하여 사물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바르트가 다시 새롭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무성이 무엇인가? 그 무성이라는 것을 과연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문제로 제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그때 대답하지 않았던 무엇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자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무엇으로부터의 공격, 그 무엇이 무엇인지 그 파괴적인 세력이 무엇인지 바르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무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공격하는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무성이라는 것, 그 다스니티에 그것에 의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의지를 그 무성과 더불어 얘기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정직하고 바른 사물에 대한 설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성은 무엇이냐면 거기 329페이지라고 해놨는데 그 바로 아래 패러그래프 1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부터 유래하지도 않았고 또한 피조물들의 내적 본성으로부터 자라나는 것도 아니면서 여전히 이 피조적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두 개의 기원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방식으로 작용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성의 문제에서 이 무성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제3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무성이라는 것은 제3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3의 방식의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근거를 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 물성을 이 제3의 방식이라는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숨어있는 다른 행동이 있을 것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 있을 것이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거꾸로 이 피조물들로부터 이 워낙 피조물들이 악하다 보니까 피조물들의 집단 의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악이라고, 여러분들 왜 보통 사회적 악을 얘기할 때 어떤 구조적 악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랄맨 뭐 예를 들어서 인모랄 소사이어티 그런 통찰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도덕적인데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회 경쟁 체제나 사회적 체계를 할 때는 그것이 도덕적이지 못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악이라는 것은 그런 피조물들 속에서 나타난 그런 피조물들의 구조라든지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어떤 동기라든지 경제적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그런 피조물들 세계에서 이게 저절로 자라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단순히 지켜볼 뿐 그냥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이제 또 바르트가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3의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정신학이 여기 속하죠. 그죠? 과정신학적 통찰이죠. 과정신학에 의하면 악이라는 게 뭡니까? 악. 인간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아직 충분히 훈련이 안 됐고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신학에 의하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류다. 훈련이 안 돼서 생긴 오류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자꾸 지나고 나면 그 오류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아지고 창조도 일종의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정신학이. 그죠? 그러니까 바르트 얘기는 이 무성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봐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인간과 피조물들이 한 오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 과정신학의 이제 특징이 미래 불결정론을 얘기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신이 어떻게 그것을 정당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어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르트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힘, 이것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라 그러냐면 어떤 이 무성이라는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무성이라는 것이 어떤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이원론적인 신, 그러니까 선신과 악신이라고 나누면서 악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원론적 원리인 것처럼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르트가 또 뭘 주의해야 되냐, 이 물성을 다룰 때 이 물성이라는 것을 힘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악과 연관됐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죄와 이게 악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해도 이게 악이 됩니다. 악. 이 물성이 악이 되거든요. 악. 여러분들이 악을 만날 때 그 악 소리 나잖아요. 이 악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악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지 않죠.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상이 안 좋아질 거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는 없고, 이 변화될 수가 없어, 이 세상.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내가 그 안에서 나만이라도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그런 기분으로 나만이라도 잘 이렇게 합니까? 바르트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악을 너무 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과장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여러분, 악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시기에 이 악이 여러분을 덮고 이 세계는 변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고 이 세계는 회복 불능이다 그러고 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모든 희망과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변혁의 계기를 없애버리려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악에 지는 것입니다. 악을 이렇게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할 얘기지. 성경에 약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에 있는 악은 이미 끝장에, 하여튼 나중에 뒤에 보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과소평가라는 게 뭐냐면 악이라는 것, 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본성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바르트가 그 악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 있어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기원을 둬도 안 되고 피조물에게 기원을 둬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악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의 원리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이 세계 안에서 악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 건 분명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았고 피조물로부터도 야기되지 않은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 내적 스테룸, 그러니까 내적 혼란, 어떤 무성애로부터 일어난 어떤 엄청난 혼란과 위협과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르트가,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적 사고가 실제로는 이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이 이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기 게브로켄하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유에 단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쓰는 모든 언어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힘이 모든 것을 포괄해가지고 모든 것의 정체를 밝힐 수 있고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모든 것의 어떤 한계와 그것의 본질과 그것의 약점과 강점을 다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고의 위력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다른 얘기지만 사실 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그 깨져 있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유리창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유리가 있는데 이게 유리가 깨끗하면은 여러분 봤을 때 내 모습을 다 이렇게 다 완전하게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보지만 유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유리가 이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유리를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집니까, 그게? 찾아지지 않죠. 그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인간의 사유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단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단절로부터 그것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단절로부터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그 무성과의 특별한 어떤 내용을 설명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자기의 답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마지막 그 2번 그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 사고의 대상을 이 사고의 단절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기에 그리고 이 신학적 대상은 언제나 이 단절로부터 얻어지기에 우리의 모든 사고와 말은 언제나 단절과 한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학은 어떤 종합적인 체계, 그러니까 하나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의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하고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된 그 무성, 그 전체적인 체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성에 대해서 무의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성의 문제에서 바르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라는 것은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신으로부터 오지도 않았고 피조물로부터 오지 않은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처럼 존재하지도 않고 피조물처럼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신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 방식으로 존재하는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무성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이 무성은 어떻게 이해돼야 되냐.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사고가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상을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창조 끝에 목적, 이 창조 이후의 세계까지 다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사고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어떻게 우리 바깥에서 온 우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성을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함으로써 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무성이라는 건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그 무성의 제3의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그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무성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무성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대한 오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일 이제 이 무성에 대한 오해, 이건 뭐냐면 이 무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제 어둠과 밝음,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둠과 밤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오른손 내가 왜 그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것.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창조 시에 낮과 밤, 땅과 물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부정적인 면에 이 무성이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 무성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성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격이 외골수된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그죠? 장애를 갖고 났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어떤 외골수적 성격 때문에 분노를 한다거나, 병을 갖게 돼가지고, 참지 못하는 어떤 뭘 갖게 됐다거나, 그것들은 이 세상의 밝은 면이 그건 어두운 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데 하나님 역사하면 부자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난하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거든요. 나의 불행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럼 그게 저주입니까? 그것이 무인가요? 그것이 이 무성과 유사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TV에서 봤어요.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라디오에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작은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아버지, 자기 남편, 목사님,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어요. 혼자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인데. 예? 그럼 여러분 가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거기 신방을 가야 되면. 신방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냐고요? 거기서 말을 못하게, 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못합니까? 그 불행이 뭐처럼 보입니까? 무성이죠. 하나님, 그 무성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죠. 하나님이 이 세계에 생명을 줬다는 것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성이라는 게.
창조의 의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선한 의지를 말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그런데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갖고 온 불행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행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행 때문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어두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움이,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선함과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결교단에, 우리 교단에 안 목사님이라고 로고스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거 내가 하다가 말고 지금 한쪽 팔이 없어요. 이쪽 팔이.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살았냐면, 여러분, 제가 왕십리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거기 왕십리에 청계천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아세요? 청계천 옛날 모습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중에? 옛날 모습. 내가 거기 1960년대 거기 그 왕십리 살았기 때문에 거기 조금 내려가면 청계천이 있고, 청계천에 보면 청계천 양쪽에 뭐가 있느냐면 판자촌이 있어요.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난다고 말은 좀 이상하지고, 불이 나잖아요. 한번 불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판자촌이 다 타요. 그러면 막 우리 집에 있어도 막 불길이 막 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막 어렸을 때, 야, 신난다. 박수 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살았어요. 내가 지금 말하려는 그 목사님이. 집안이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홍수 지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똥이 둥둥 떠들어와가지고 안방이 뭐고 똥이 그냥 똥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수식이 없으니까 다 그 똥물이 들어왔다가 확 나가고,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맨날 밥 먹다가 정신병이 좀 있어가지고 막 성질도 나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밥상을 맨날 하루도 밥상을 뒤집지 않은 적이 없대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 왼수가 저 언제 죽나 이렇게 살았답니다, 자기가. 집에 들어올 때는 그 판자촌에 있는 대문을 때려부시면서 들어왔대, 항상. 그래서 그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 판자촌의 그 대문이라도 다시 세운대.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얘가 제정신으로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 이 사람이 젊게 자랐겠습니까? 잘 못 자랐죠. 근데 학교에 가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자동차 사고를 낸 거예요. 그 트럭, 4륜차 트럭이 자기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쓰러졌는데, 그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고 이렇게 뒤를 보더래요. 보더니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차문을 닫고 후진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쫙 후진을 해서 오더랍니다. 쳐가지고 자기가 쓰러졌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자기 왼쪽 어깨 위를 밟고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뼈가 완전히 박살나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살았으니까 이제 그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상을 받고 이걸 했는데, 이거 고치고 몇 달을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데, 보통 애들 같으면 집에 있잖아요. 근데 얘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했냐면은, 이 목사님, 이 사람이 그 교회를 갔다 합니다, 교회.
교회.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갔대요,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성경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부름을 자기가 확인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눈도 얼굴과 제대로 못 맞추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분 아마 그 인터넷 보시면 나옵니다. 그 인터넷 제일 열심히 일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우리 교단에 로고스 교회 목사라고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목사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죠. 자기 인생한테 그랬죠. 돈 없죠. 그럼 이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그게? 그럼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것을 느꼈겠습니까, 그게? 걔가 맨날, 저놈의 인간은 누가 안 준다, 맨날 그랬다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가지고, 자신감을 갖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 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잘하고,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아버님을 장로로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 무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계에 존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성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무성이 아니다. 그걸 무성이 아니다. 그걸 무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진짜 무성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 피조물로부터 생겨난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무성이라는 것을 만약 그렇게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는 어두움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 그건 무성,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떤 어려움, 외로,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냥 우리가 초월하면 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은 어떤 더 이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될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무성의 세력을 사람들이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무성한테 넘어가가지고 무성의 오해를 통해가지고, 실제 적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야 될 일이다. 그 무성을 그렇게 피조물의 어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의 어두운 측면,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그 어두운 측면도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다? 선한 창조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도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난과 모든 이 불행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그 부모님, 그 어머니, 그 목사님 읽고 자식들을 읽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한 데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역이, 기적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생의 답변이 있다. 그 삶과 죽음을 넘어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우리 목사들의 일입니다.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그 무성에 대한 그 어떤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 내 어둠과 무성을 혼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성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성과 세계 내 존재의 혼돈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성과 세계 내 존재의 혼돈을 일치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고 올 거고, 그 무성의 현실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길을 효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인생은 고해야, 이를테면. 예? 여기서 네가 뭘 저기 하겠냐. 인생이 고해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까? 악을 다 어떻게 해요? 이해하잖아요. 다 이해해. 이 세상이 다 악한 건데 뭘 네가 거기 와가지고 선하다고 그러냐.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니까. 그러니까 너 이해하고 살아 그냥.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뭐 높은 철학, 삶의 경지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제일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갖고 계신 섭리의 목적이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성을 인식해야 되는데, 무성은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두 가지 얘기했죠. 무는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신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피조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유의 한계, 인간의 생각이 깨어져 있다는 기본적인 어떤 불충분성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나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큰 일을 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을 먼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무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바르트 얘기는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럼 무성이 이렇게 무성에 대한 오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무성이 뭐냐고 인식은 어떻게 하느냐? 무성이 정말 뭐냐? 무성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바르트는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무성, 실제적인 적이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성이라는 것도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해야 되는 것이다. 무성은 인간이, 거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만난 것은 이 세상의 피조적 지평에서 선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난 악은 어떻게 이 피조적 세계에서 종합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즉, 무성이 뭐냐? 우리가 지금 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성,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무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아픔이라기보다는 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무성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정체를 파악해낼 수 있어요. 영원한 자신의 구원 의지를 관철시키고 시간의 한계 안에서 그 무성을 극복하시면서 구원을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무성이 실제로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무성을 극복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성, 그렇지 않고는, 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고는 이 무성은 우리들로서는 극복할 수도 없고 그것의 정체를 살필 수도 없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 없고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종합하여 중성화시켜서 피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를테면 헤겔.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헤겔의 철학. 헤겔의 철학은 무슨 철학이죠? 모든 것을 통합하는 철학이죠. 그죠?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절대 정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외를 향해서 소외된 이 세계 안에 어떤 물질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정반합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정신으로 나가서 절대 정신을 통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이 헤겔이 그렸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러면 악이 뭐냐 거기서 악은 소외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합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 종합적인 체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이라는 것은 그 무성이라는 것은 그 종합적인 전체적인 체계 안에 들어가서 중성화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트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적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면서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처리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미 처리한 것이 바로 악이다. 이 무성이다. 이 무성이라는 게 뭐냐? 무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면서 그것을 대처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모든 상황과 그 무성 자체를 처리했고 앞으로도 처리할 것이며 또 이미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대한 반대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무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무성이라는 건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접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르트가 하나의 어떤 이제 중간에 하나의 예쁜 중간 역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성과 만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구원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이 무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럼 뭘까? 이 무성이라는 게 뭐냐?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라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창조의 본질을 완성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 창조의 본질을 완성했는데 어떻게 완성했냐? 거기 이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말이죠. 그 3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거기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니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성의 무지막지함에 노출되어 있는 그 연약한 존재로서
모든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부패한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 되면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 무성,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그 세상의 어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성의 무지막지한 그 위협과 위험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어떻게 했다? 노출시켰다. 그대로 그걸 놔뒀다는 거예요. 그 무성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피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성을 맞닥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되심으로써 이 피조물의 고충을 그리고 피조물의 포로됨을 자신의 가슴 한 복판으로 담당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시적, 이 바르트가 굉장히 시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의 온 가슴으로 이 피조물들의 문제를 자기가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직접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직접 대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결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 대결한 게 뭐냐? 하나님이 대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이 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선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작용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완성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네. 그것은 바로 뭐냐? 무인 것입니다. 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극복하면서 승리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고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선택한 바이고 그에 반하여 무성이라는 건 하나님에 의하여 부정되고 하나님 부정하시는 바 바로 그 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한 것 밖에 있는 것이고 좀 더 나가면 일종의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이면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일종의 여기 경계 개념이라는 말 썼는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존재가 있어요. 존재. 근데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서 경계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존재에 선택하지 않은 그것이 그 경계를 넘어서 이 땅 위에서 지금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제3의 어떤 다른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좀 사변적이죠, 그죠? 네, 사변적이지만 바르트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건 안에서 이제 그걸 풀어간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를 긍정하시고 창조를 허락하시고 창조를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선택하지 않은 그
실체가 아닌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가, 그런데 이 무가 경계를 넘어서 피조된 세계 속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악 혹은 죄 형태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트가 제가 4페이지, 5페이지에 거기 써드린 거는 다 뭐냐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는 굉장히 길게 바르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 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무를 알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알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기신 그 무로부터 죄와 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이제 거기 이제 어떤 패러그래프에 되나?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 좀 읽어보시죠. 4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성의 인식 근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식, 무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 자신의 죄의 인식 등은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책임성을 자신만의 문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사실은 그 무성에게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곳에 놓여 있다. 무성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인식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 것에서만이 모든 인식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말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냐?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본질이다. 이런 얘기 다 거룩한 사랑이라고 얘기 다 해요. 일반적인 인간들도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일 거라고 얘기를 다 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근데 이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 다 하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무신론자들을 만나보세요. 여기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 거리에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랑이어야 돼.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해야 돼.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러이러한 존재가 돼야 돼. 그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것 속에는 자비심이 많고 국률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어린애를 죽이는, 그런 이 잔인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야. 그거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나의 고난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위험과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 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도. 죄가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과 죄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충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류 가능성,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미스글룹, 불행,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재수없게 너 똥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라 너 혼자.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에서 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찬가지로 이 무성이 실제로 작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되는 무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악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인간의 경험 안에서만 죄와 악을 얘기하면 이 무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죄, 인간의 경험 안에서 인간의 경험과 한계 안에서 죄와 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이 무성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이 세계를 다 그냥 넘겨주면서 결국 무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무성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인데 이건 뭐합니까? 교만하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데 인간은 뭐합니까? 태만하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되는 것들이고, 그런가 하면 악이라는 건 뭐냐, 이 악. 그러면 악이라는 건 뭐냐. 여기 5페이지 그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바르트는 이제 그냥 각주에서 했는데 그 바로 위 패러그래프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무성의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형태로 그려왔다. 왜냐하면 죄 안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책임과 오류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성은 단지 이렇게 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더 큰 결과가 따른다. 바로 죽음이다. 악이다. 이것은 피조된 존재자들의 위협과 위태로움으로써 악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악이 뭐냐? 이 악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악이 뭐냐? 우리 생각하고도 단순하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이고 자연의 본성에 대한 거절이고, 이 악은 부정으로서만 자기의 고유한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은 무화시킴으로써 자기를 증식시킵니다. 이것이 이 인간의 두려움이 터지면 두려움을 낳는 것처럼 이 무는 이게 무화시켜요.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무화하는 무성을 공격하여 그 무성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단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무와 악 그리고 죄의 지옥의 세력을 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진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무의 현실이 뭐냐? 이제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의 현실을 이제 7가지로 설명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의 현실 첫 번째, 1. 무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무성은 제3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세계가 있는 방식으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이미 얘기했죠, 그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요게 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게 약간 4-2 이게 약간 이제 사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성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다. 즉 단순히 신이 아니고 단순히 피조물이 아닌 것이 아니다. 피조물이 신이 아니며 또한 피조물들 중 한 특수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것에는 어떤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무가 관계하고 있거나 그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아니죠. 또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 안에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이 어떤 무가 관계하고 있거나 그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이 무는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이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인정되는데 내재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어 어떤 특수한 피조물로서 인정될 때에도 그 관계 안에 내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내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바르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는 이렇게 논리적인 피조물과 피조물들 사이에 아닌 것이니까 거기도 무가 있고 하나님과 전체 피조물들 사이에 전체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거기 사이에도 무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계 개념의 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무도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무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무의 개념은 여기 얘기하는 이 경계 개념의 무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과 이 경계 개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죠. 뭐냐면 이것들은 다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그것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와 이런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는 개념의 무와 하나님이 경계 개념으로 갖고 있는 이것들 사이의 경계 개념으로서의 무를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넘어서 들어올 때 존재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피조물 전체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이 경계가 무너지 하나님의 그 경계 바깥에 있는 것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행동들이 하나님 선택함으로써 결정지었던 것에 반대되는 행위들이 그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한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무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피조물도 속한 이러한 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내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이나 신이 될 수 없기에 어떤 결여 혹은 일종의 무와 연관될 수 말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내적 어둠에 속한 것이다. 이 무의 현상과 만날 때 일종의 경계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 이 경계선 상에서 피조물들은 뭐와 만나냐면 무성과 만나게 됩니다. 무성과 만나게 됩니다.
즉, 이 무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지와 선택, 그리고 그 사역의 표현으로서 피조세계 안에 어둠을 나타내지만, 이 경계를 넘어서거나 무로부터 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될 때 피조물들은 곧바로 무성에 빠지고 그 무성은 피조세계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무성이 하나님처럼도 아니고 피조물처럼도 아닌 제3의 방식으로, 근데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4-3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성을 진지하게 염려하시고 그것을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무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지하게 이 무성을, 지금 얘기한 이 하나님의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무성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체 피조물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것과 다른 구분 안에서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경계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무성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한계와 능력 안에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의 본성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성이라는 것은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대하심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성이 피조물의 영역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되어 이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4-4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무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존재적,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을 하는데, 온티시, 존재적 연관관계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이 무라는 것은 일종의 경계 개념이기 때문에 피조물 밖에 있는 것이거나 피조물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것이거나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은 경계 개념이 있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거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이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성이라는 것과 무라는 것의 실제적인 존재 관계는 뭐냐? 존재적 연관 관계는 뭐냐? 그것이 실제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선택에 의거한 하나님의 행동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주로서, 그 피조물과 인간들과 계약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 창조의 목표와 의미로서 이 무성으로부터 피조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영원한 선택에 의거한 행동을 하실 때 자신의 행동은 열심이고 분노하고 심판의 의미를 잇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행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 대상을 극복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기로 했다는 것은 창조하자, 물건 A를 창조하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창조하자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자 그러면서 그 창조에 반대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창조에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이 선택, 이 세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세계의 선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여기 이제 선택이란 건 의지적 행동 아닙니까? 의지로서 이 세계를 만들어내시면서 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성의 세계가 많을 수 있어요. 1서부터 100까지의 가능성의 세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7번의 세계를 이를테면 만들었다. 근데 이 7번의 세계를 만들었을 때는 이를테면 그 나머지 이것을 선택하시면서 나머지로부터 구분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인데 그 관철은 바로 어떤 것에서 관철된 것이냐? 그 관철은 뭐에 대한 관철이냐 하면 하나님이 거절한 것에 대한 관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한 것에 대한 관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분들이고 바르트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바르트가 기독론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딱 벌써 여러분 이게 지금 바르트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설명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들한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여기도 생명 A가 있고 생명 B가 있고 생명 C가 있는데 A, B, C라는 생명 가운데 A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바깥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선택하실 때, 그러면 선택되는 가능성들이 A, B, C, D, E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많은 세계 가운데 B를 선택하니까 A도, 예를 들어서 요즘엔 여러분 우주 갤럭시 영화가 하도 많아가지고 문명도 우주에 많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저런 종류의 피조물이 되지 않고 이런 종류의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바깥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 바깥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바깥에 만드는 이것은 뭘 만들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줬다는 건, 여기 생명을 줬다는 건, 만들었다는 건 생명을 줬다는 거고, 생명을 줬다는 거는 생명을 선택했다는 건 선택하지 않은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바르트가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자, 4-4를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항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극복한 하나님이 자기를 관철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 이를테면 이제 그림에 하나님 주변의 무성입니다. 무성. 그거를 극복하고 거기다가 뭘 줬어요? 생명을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시고 그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 부정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오른손 작업과 다른 하나님 창조의 왼손 작업이며 하나님의 선택의 반대 선택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무성과 관계되는 다른 타자만이 아니라 그 무성의 주인이시며 그 무성을 이기시는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를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와요. 이 무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오프스 프로프리움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사역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이 세계가 나온 것이고, 무라는 건 뭐냐? 이 무성, 이걸 넘어서는 이 무성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뭐냐면 오프스 알리엔눔이에요. 그것은 낯설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취지와 다른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심판의 양태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은총의 거부이고 은총의 거부가 일어난 상태의 존재 양태가 바로 무성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면에서 무성은 바로 실제적인 결여이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나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명이 아닌 것이고 혼돈이며 무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6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래서 무성과의 대결, 이 무성의 극복, 무성의 배제와 처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무성이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의 구원과 피조물들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 무성의 문제를 유일하게 먼저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 무성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성이 한계가 있고 무성의 대립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정이고 그것은 자유로운 은총이다. 자, 이렇게 하고 4-7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7. 그러니까 이제 무의 현실성의 이제 결론이 4-7이에요. 무의 현실성.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이 무의 현실성, 즉 악의 현실, 악의 극복 이런 건데 4-7입니다. 이 무성은 그러므로 그 어떤 실체도 가시지 못한다. 모든 실체이며 모든 존재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다. 무성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근거한 무근거의 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바른 오프스 프로프리움, 적합한 사역을 완성시킴, 즉 창조를 완성시킴으로써 무성을 극복하시고 그런 안에서 무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트는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위험이고 나태와 타락입니다. 하지만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이 문제들은 과거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승리의 언어, 예수께서 승리자라는 언어는 언제나 이 무성이 어떤 실체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성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정론의 문제는 사실 이중적이며 심각합니다. 어떻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슬픔을 허락할 수 있는가? 바르트는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 즉 추상적인 하나님이나 추상적인 피조물이나 추상적인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로부터 해명하는 것을 통해서는 답변될 수가 없다고 보고 놀라운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즉 오직 성서적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로부터 해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될 때 이 무성의 전투는 결국 승리한 이미 끝난 남은 소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르트가 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사변적인 신학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신학의 핵심적인 본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 던졌죠. 여러분들 이 세계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계에 져서는 안 됩니다. 악이 아무리 승하고 악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좌절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선한 창조로 만드신다는 이 세계에 대한 생명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르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제 무에 대한 핵심이다. 그러니까 무에 대한 설명이지만 악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이라는 거를, 악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때, 그건 언제이죠?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죠. 여러분, 좀비가 왜 무섭습니까? 좀비. 좀비 아시죠? 좀비. 좀비 모르세요? 이렇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병원에서 하더니 이게 죽었었는데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이게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으면 또 이렇게 되고. 좀비가 사람한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좀비가 이게 굉장히 큰 공포심을 자극하거든요. 유발하거든요. 그 좀비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경계선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 경계선이 없는 혼돈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악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악을 정체를 없을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악을 이길 수 없을 때, 악에게 여러분들이 침범당하고 있을 때는 악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악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악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악을 이길 때예요. 악을 이길 때 악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은 한계가 주어지고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부정의 세력, 부패의 세력, 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그 모든 불행들, 이 모든 이 상상할 수 없을 그 정말 어려운 일들,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좀 힘든 일들, 이것들이 우리를 앞에 닥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으로 지금 엄청나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 악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이길 수 없다고, 악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다고, 이 세계 안에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악과 상관없는 다른 초월적인 다른 나라의 세계 얘기가 아니라 이 현재의 세계를 이기는, 현재의 악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창조의 재확인. 여러분이 이런 종말론적인 창조 개념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이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유혹해지지 않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험해지지 않고, 악과 어둠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6페이지에 보면 4-2에 닉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네. 무와 무성을 구별을 하면서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제가 이해한 바가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소위 존재 경계 개념으로 쓰인 니체. 소위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다. 네. 그다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다르다. 네. 그런 어떤 설명인데, 그러한 것이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존재 경계 개념을 넘었을 때라고 하면 예.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예. 그 이야기는 예. 이제 그때가 소위 무성과 만나게 된다. 예, 그러면서 무성과 만나야 된다. 이 설명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라는 개념을 바르트가 두 가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논리적 개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바르트가 여기서 사변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할 때 아니다라는 니트 그러니까 Gott ist nicht der Geschöpf 뭐 이렇게 니트가 들어간다 하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경계죠. 그죠? 이 피조물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선택하실 때 이걸 선택하심으로써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들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관계와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또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선택할 때 이 피조물이 아닌 것 선택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실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시면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의 혼돈이 바로 그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이런 무너짐 속에서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는 피조 전체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피조 세계를 거부하는 게 만드는 거.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치추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이런 모든 이런 그 경계 개념이 무너지면서 혼돈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하신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왼손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초창기 유혹이라는 개념,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예. 그 용어들이 여기에 정확하게 맞는 거겠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러한 무성이 소위 그 닉시트를 닉시트하게 하는 그런 존재 경계 개념을 넘어설 때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와 예. 죽음이라는 죄와 마주하게 된다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죄와 죽음이라는 현실태로 드러나는 그 악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러면은 무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무성이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근데 잠깐 거기서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바르트가 조심하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지금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냐. 피조물 세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르트가 보기엔 그건 이제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세에 죽었어요. 나이 들어서 죽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것입니까? 그게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없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죽어야 돼.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창조 안에 들어져 있는 어떤 다른 그 어두운 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죽음이라는 여기서 바르트가 얘기하고 싶은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문제는 죽으면서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그런 세력을 인간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 놔둬야 된다. 그 안에서 설명된 것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